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저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어릴 적부터 듣고 또 따라 부르면서 한 동요를 이렇게 따라 부르면서 성장했는데 우연히 그 동요를 성장한 뒤에 다시 들어보니까 이 동요의 가사가 과연 동요로서 좀 적합한 내용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한 동요가 하나 있습니다. 가만히 그 가사를 곱씹어 보니까 이건 동요치고는 좀 너무 슬픈 가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동요의 제목은 귀여운 꼬마라고 하는 동요인데요. 제가 가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동요일 것 같은데 한번 불러보실 수 있을까요? 시작. 귀여운 꼬마가 닭장에 가서 암탉을 잡으려다 놓쳤다네. 닭장 밖에 있던 배고픈 여우 옳거니 하면서 물고 갔다네. 꼬꼬댁 암탉 소리를 쳤네. 꼬꼬댁 암탉 소리를 쳤네. 귀여운 꼬마가 그 꼴을 보고 웃을까 울을까 망설였다네. 저는 이 가사가 이게 과연 동요로서 적합한 가사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꼬마가 닭장에서 닭하고 재미있게 놀고 있었어요. 닭을 잡았다가 놨다 잡았다가 놨다. 근데 닭이 가만히 있습니까? 닭장 안에 있던 그 암탉이 결국은 꼬마의 손을 벗어나가면서 닭장 바깥으로 뛰쳐나갔는지 닭장 밖에 있던 배고픈 여우가 그 닭을 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암탉이 꼬꼬댁 암탉 소리를 쳤네. 꼬꼬댁 암탉 소리를 쳤네. 닭이 왜 소리를 쳤을까요? 이제 곧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닭인 자신도 느낀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꼬꼬댁 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곧 나는 피를 흘리고 죽을 거예요. 내 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여우가 나를 잡아먹을 것만 같아요. 근데 꼬마의 반응이 어때요? 그 꼴을 보고 웃을까 울을까 망설였다네. 왜 웃습니까? 이게 웃을 일인가요, 여러분? 도대체 뭘 망설이는 거죠? 생각해보면 자신과 놀던 정이 붙어있는 그 암탉이 마지막 순간에 웃음이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빗자루를 들고 가서 그 여우를 겁을 줘서 암탉을 놓게 하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를 불러서 암탉을 살려주던지 할 일이지 그 모습을 보고 웃을까 울을까 망설였다라는 것은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생각해보면 이거 굉장히 슬픈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즐겁고 밝게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귀여운 꼬마가 닭장에 가서 암탉을 잡으려다 놓쳤다네. 닭장 밖에 있던 배고픈 여우 옳거니 하면서 물고 갔다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꼬꼬댁 암탉 소리를 쳤네. 꼬꼬댁 암탉 소리를 쳤네. 그 다음 가사 바뀌어야 될 것 같아. 귀여운 꼬마가 그 꼴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네. 이게 맞잖아요. 이게 더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왜 지금 이 말씀 드리냐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이 동요 속에 나오는 암탉과도 같을 뻔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시던 기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현실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되셔서 인간들에게 그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고 그리고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도우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힘없는 인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됐죠.
그리고는 제자들 중에 일부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자신의 본업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고 힘 빠지고 우울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과 실제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고 나타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혹은 500여 형제들의 무리들의 바람은 어떤 바람이 있었겠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인생을 다해서 따랐던 우리들을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정권 아래서 분명히 독립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상당히 컸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똑같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내시고는 홀연히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 꼴이 된 거예요? 세상에 남겨진 암탉꼴이 된 거죠. 성경도 세상에 남겨진 암탉꼴이 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이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상이란 말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시대와 세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더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죠. 암탉같이 쫓겨다니면서 우는 사자가 삼킬 어떤 대상들이 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웃을까 울을까 망설였다네 한다면 우리 인생에 소망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암탉과도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승천해서 비록 지금 이 땅에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를 이 땅에 그냥 암탉같이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꼴을 보고 웃을까 울을까 망설이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결정은 뭐냐면 우리를 도우실 보혜사 성령이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주시겠고 영원토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겠다는 거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그 성령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와도 같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와 같은 성도들은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령을 알게 될 것이고 그분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니 우리의 삶에 염려하고 걱정할 것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신자들도 이 성령의 존재를 삶 속에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삶에 그냥 토착화되어져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인정하고 그분은 기다리는데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성령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꽤나 많더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유대 기독교 사회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규정하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1절입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볼로는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성령에 관해서 잘 배우고 고린도로 이미 넘어간 상태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잘 섬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찰나에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은요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어디를 둘러보냐면 갈라디아 지방을 둘러봐요. 갈라디아 지방을 쭉 둘러보더니 그 다음에 바로 어디를 향하느냐? 에베소로 향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이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도시였어요. 2차 전도여행 시작하면서부터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보고 싶었는데 성령이 가로막으시면서 소아시아 지역 가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2차 전도여행 끝날 때 에베소를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에 얼마 거하지 않고 곧장 예루살렘으로 건너갔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땅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애증의 땅이 되는 거죠. 언젠간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반드시 가리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리라. 이를 갈고 칼을 갈던 땅이 바로 에베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갈라디아 지방을 3차 전도여행하면서 쭉 돌더니 곧장 그 마음과 열정을 품고 에베소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어떤 제자들의 정체는 아볼로에게 훈련받은 제자들인 것 같아요. 그럼 아볼로에게 훈련받은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성도요 신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들 중에서도 꽤나 리더급에 속하던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 말씀 보세요.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마음에 끌려 열정을 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마 바울은 그 제자들을 보고 몇 마디 나눠보니까 아직 성령에 관해서 깊이 체험하지 못했구나라고 진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죠.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답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누굽니까? 나는 성령의 존재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의 예상이 들어맞은 거예요. 이거 성령 체험을 못한 제자들이구나. 그러자 이어지는 3절을 보십시오. 3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고 그냥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냥 그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점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도 알겠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은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는 있는데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걷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고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성령 세례.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는 단어가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왜 의견이 분분하냐면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부가적인 은사들을 성령 세례의 증거로 삼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 방언 말할 줄 알아? 방언 아직 못 말하는데 그럼 아직 성령 세례 받기 전이야. 성령 세례 받은 자는 방언할 수 있어야 돼. 예언할 수 있어? 예언할 수 없으면 아직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니야. 예언할 수 있어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야. 기도하면서 입신해봤어? 뒤로 누워봤어? 기도하면서 불과 같은 것이 떨어져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못 견딜 정도로 뜨거움을 경험해봤어? 아니 아직 그러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한 거야. 당신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은사, 선물과도 같은 것들을 성령 세례의 증거처럼 말하면서 이것을 성령 세례가 맞다 아니다라고 구분하는 문화들 때문에 성령 세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은사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나 교만하고 삶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많습니까? 은사를 강조하는 사역자들 중에도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어져서 무너지는 사람들 많습니까? 제가 굳이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인은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본다 말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하면서 기도만에 빠져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적으로 무너지고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윤리적으로 무너져가지고 삶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개차반처럼 무너져 있는 사역자들과 성도들도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예언하고 방언하는 은사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 들으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이 얼마나 성령을 인식하고 얼마나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증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내 믿음이 나와 동행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 말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나는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삶은 죄송하지만 여전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삶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라고 하는 삶 속에서 성령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실제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 성령 세례에 대한 우리 삶의 증거로 나타내야 되는 것은 입술의 변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변화다. 일상에서 성령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사람.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이쪽에 떠 있군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이 성령을 모르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안수합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첫 번째 나타난 변화는 방언과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방언과 예언을 말하는 입술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방언과 예언이라는 단어에 우리 잠깐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 단어들에만 집중하면 이 안에 나타나는 이들의 궁극적인 변화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겠냐면 이전까지 그들이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한 언어라는 거예요. 성령의 동행하심을 인식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전까지 사용했던 세상의 언어들과는 작별을 고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을 살아갈 때 했던 그 언어들과는 작별을 고하는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입술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언어들의 입술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방언을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언을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제자들이 그 이전의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말해보지 못했던 그 언어를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도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목사인 저도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사람에게서 나와야 되는 모습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몫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입술로 잘 말해야 돼요. 이전에 세상에서 묻어나던 세상의 언어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영적인 언어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우리 몇 가지만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말할 때요, 이런 생각하실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돌려서 말하면 내가 상대방 공격하는 것을 알까 모를까? 압니다, 여러분. 알아요. 내가 이렇게 돌려서 자랑하고 이렇게 돌려 자랑하면 내가 자랑하는 것을 상대가 알까?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께 권면드리기는 상대가 알까 모를까 하고 1초라도 고민되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거 다 알아요.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고, 어떻게든 내세우고 싶고, 어떻게든 공격하고 싶고. 또 한 가지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 하나를 죽이는 험담의 시작이 되지는 않는가?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지는 않을까? 내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내 명예를 실추시키지는 않을까? 우리는 고민 가운데 말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고 막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말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 사역했을 때 초창기의 일인데요, 청년부 안에서 어떤 자매랑 함께 뭘 이렇게 고치는 작업인가를 이렇게 하다가 뭘 이렇게 만지는데 그 물건이 아주 쉽게 팍 하고 파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랑 그걸 같이 이렇게 붙잡고 일을 하다가 확 부셔지니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유 뭐 중국산이 뭐 다 그렇지 뭐, 그런 거예요.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잖아요. 뭐 중국산이 다 그렇지 뭐, 이런 말은 우리 자주 쓰지 않습니까? 중국산이 다 그렇지 뭐. 근데 저랑 일을 함께 했던 그 자매가 중국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중국 동포였어요. 조선족 친구였는데 중국 동포였던 거예요. 제가 중국산이 다 그렇지 뭐 그러고 그 자매랑 눈이 마주쳤는데 아차 싶은 거죠. 근데 그 자매가 저를 이해해 준답시고 웃으면서 맞습니다 목사님, 대륙에서 건너온 물건이 뭐 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미안합니까 여러분? 씩 웃는데 다 이해한다는 듯이 말하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자매 미안합니다라고 말하기도 이미 타이밍을 놓쳤어요. 말하는 게 더 미안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못하고. 목사인 저도 이러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쳐가야 하는 거죠. 입술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내 입술이 주책을 떨려고 할 때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잠언 1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잠언 18장 6절에서 8절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로 지금까지 살아온 언어가 아니라 지금까지 누구 하나 죽이고 다툼의 말을 하고 당짓는 말을 하고 또 그냥 다른 사람 하나 욕하고 헐뜯는 말을 하던 내 입술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언어와 작별을 고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섬길 수 있는 언어들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 속에서 성령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은요, 생명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유대교 회당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파했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안에 궁극적으로 들어있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이다 보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1차 전도 여행이든 2차 전도 여행이든 3차 전도 여행이든 할 것 없이 유대교 회당에 있는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마찰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계속 마찰이 벌어지니까 결국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느냐면 복음의 베이스 캠프를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은요, 에베소 내에서 철학과 수사학을 가르치던 교육 장소 같은 곳이었는데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빌려서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심화된 성경 공부 모임이 창설된 것이죠. 이 모임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기를 바울은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으니 당연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정도의 교육으로 끝나지 않았겠죠. 그 신자들은 요한의 세례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성령 세례에 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관해서 모두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된 훈련자들,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육성된 제자들을 통해서 2년 동안 실제적으로 나타난 역사는요, 오늘 지금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혼자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하루하루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말씀 가르쳤다면 아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그 사람들이 흩어지고 말씀을 전달하고 복음을 나눔으로써 말미암아 복음의 힘이 굉장히 파워풀해집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복음의 힘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달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이르냐면 온 아시아가 다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존재를 일상 가운데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생명의 언어,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점점 알려지고 생명의 언어들로 우리를 통해서 전염되어지는 우리의 도시와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식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멋진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합니다. 소리도 좋고 멋들어진 그랜드 피아노 한 대 사다 놨으면 좋겠어요. 그 피아노를 어떤 피아노를 사서 어디에서 사면 좋을까? 어떤 피아노를 어디에서 사면 좋을까?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시겠어요? 선주자매한테 물어보겠죠. 왜 선주자매한테 물어볼까요? 그냥 저 사람은 평생 피아노만 치고 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선주자매 피아노 독주회 한번 가보세요. 손가락에 피아노 건반에서 날아다닙니다. 평생 피아노만 쳐온 사람, 그리고 피아노 실력이 검증된 클래식 피아니스트이니까 당연히 그랜드 피아노를 사고 싶으면 선주자매한테 가서 물어보겠죠. 그리고 선주자매가 추천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죠. 추천한 모델 그냥 가서 바로 사도 될 정도로 신뢰가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다이어트에 관한 운동이 뭐가 좋은지 물어보는데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를 막 모여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 목사가 나타나더니 지나가다가 다이어트에는 이런 운동이 좋고 이런 운동이 좋고 몇 개씩 몇 세트씩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아마존에서 뭘 사서 어디에서 운동해야 되고 어느 피트니스를 가면 운동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살 빠지고 저렇게 하면 살 빠지더라. 제가 막 떠들어대기 시작하면 여러분 제 얘기 들으시겠어요? 듣겠어요? 1부 때는 막 웃으면서 안 듣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안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듣긴 들어야겠지요. 근데 목사님 그래요. 거기 가서 운동하면 좋군요. 그렇게 운동하면 살 빠져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서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저래? 그러시지 않겠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 건희 형제한테 큰 실수한 적 한 번 있어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제가 나와가지고 서 있는데 건희 형제가 제 옆에 와서 나란히 섰는데 건희 형제 배를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배가 귀엽게 볼록 나왔더라고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건희 형제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건희 형제 배가 나왔네요 그랬어요. 건희 형제 배가 나왔네요. 그러고는 건희 형제 표정을 봤는데 건희 형제가 말로는 안 하는데 표정으로 저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표정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그게 당신이 나한테 할 말은 아니지 않냐라는 표정이에요. 그게 누구든 좋지만 너는 나한테 하면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저도 그 표정을 읽는 그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그렇지. 이거 내가 쟤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 그래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건희 형제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내가 할 소리는 아니었는데 미안해요 그랬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얻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지식과 정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지식은 충만한데 몸이 저 같으면 신뢰가 안 가잖아요. 실제로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어야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때야 될까요? 성경 66권 싹 다 외우고 있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 역사하고 세상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난리가 날까요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 66권을 싹 다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을 요만큼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는 지식과 정보만 있을 뿐이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내질 못하니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에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를 믿기는 너무나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신뢰가 안 가는데. 외우고 있긴 기가 막히게 외우고 있고 아는 건 엄청나게 많고 예배는 일주일에 7번 10번을 드리고 근데 삶은 와장창창 무너져 있으면 누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듣겠냔 말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 아무리 영적인 얘기라고 66권을 다 암송하고 외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앞에서 야 대단하십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셨네요. 돌아서면 뭐라 그래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니 백날 전도 훈련 받고 뭐 전도 폭발이니 뭐 전도 세미나니 쫓아다니면서 듣고 우리 머리만 커지는 거 여러분 이거 백날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니 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참 경솔하지만 이제 10개월 차 된 개척교회 목사로서 성령의 힘을 빌려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예수에 대한 신뢰도 없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예수에 대한 신뢰도 갖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이 전하고 살아내는 예수가 없으니 그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 인간에 대한 신뢰는 그 인간이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의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면서 더불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젠지 아세요? 목사님 누구 성도 모습 보면서 예수님 궁금해서, 교회가 궁금해서, 그 사람들 삶이 너무나 좋아서 저 그래서 따라서 교회 나오게 되었어요, 예수 믿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고백보다 목사님 저 누구 성도 때문에 꼴보기 싫어서 교회 더 이상 못 나오겠어요 하는 고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아, 교회가 다 그래. 교회 다 그래. 교회 안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다 인간들 모인 곳인데.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될까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의 수준은 그냥 평생 그런 수준의 교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느끼면 고쳐야 돼요. 우리가 신생된 개척교회라면 도전해봐야 돼요. 그 교회 갔더니 교회 다니고 싶더라고. 나누다 보니까 더 은혜가 배가 되더라고. 갔더니 환영해 주더라고. 사랑해 주더라고. 여러분, 이런 말씀과 이런 자세들이 살아있는 블레싱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예수가 전해지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신뢰가 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과도 같이 블레싱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려는 우리 모두의 몸부림을 통해서 시더팍과 어스틴과 라운드락과 리엔더와 플러거빌과 허터와 드리핑 스프링즈와 모든 텍사스 땅에 사는 한인들이 블레싱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삶이 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즘 블레싱 하우스에 페인트 칠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오늘 이따 넘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레싱 하우스가 지난주보다 더 페인트 칠이 많이 돼 있을 겁니다. 오셔서 도움 주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셨고 해서 외롭지 않게 재미나게 페인트 칠 해나갈 수 있는데요. 하루하루 페인트 칠하다 보니까요, 페인트 칠하면서도 이렇게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블레싱 하우스 안에 페인트를 흰색으로 칠하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전에 그 건물을 사용하던 곳이 유치원이라 그런지 그 유치원은 우리가 흰색으로 바르기 전에 초록 색깔로 모든 벽과 천장을 다 칠해놨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 흰색 페인트를 칠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칠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전문가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 페인트 칠이라고 하는 건 이전에 원래 발라뒀던 색보다 더 어두운 색을 그 위에 더 칠하면 칠하기 쉽대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흰색에다 검정을 바르면 한 번만 지나가도 검정이 확 티가 나니까 그 위에다가 더 칠하는 게 쉽지만, 원래 발라져 있던 색깔보다 더 밝고 옅은 색을 칠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요. 이것도 당연히 그렇겠죠. 이전 색보다 어두운 색을 더 칠하는 건 한 번만 칠해도 색이 잘 먹습니다. 그런데 이전 색보다 더 밝은 색을 더 칠하기 위해서는 한 번 칠해서는 티도 안 납니다. 흰색 위로 이전 색깔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이번에 욕심나서 두 번, 세 번 한 힘은 없고 그냥 롤러에다가요 페인트를 잔뜩 묻혀봤어요. 그냥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라 그러고 그냥 페인트를 잔뜩 묻혀가지고 한번 쫙 문질렀는데 묻기는 잘 묻어요. 잔뜩 묻히니까. 근데 벽이 떡이 져요. 두껍게. 예쁘지가 않은 거예요. 벽면에 우둘두둘한 이 모양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냥 두껍게 한번 발라버리니까 그 모양이 사라져버리더라고. 야, 결국은 이 방법도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번 바르고 한 번에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마르면 또 한 번 칠하고, 또 마르면 또 한 번 칠하고, 계속 몇 번이고 칠해야 페인트가 이전에 어떤 색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깨끗하게 칠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지금 블레싱하우스 그렇게 며칠 동안 칠했는데도요, 여기저기 얼룩 보이는 곳이 아직 봐도 있습니다. 그냥 3일 전에 칠한 방인데도 거긴 끝났는 줄 알고 들어가 보면 거기도 얼룩이 보여요. 그럼 또다시 거기 또 칠하고 있는 거예요. 더 칠해야죠. 오늘 가보시면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뻔히 압니다. 들어가시자마자 어떻게 다니실지. 분명히 이러고 다니실 거예요. 어디 얼룩 없나? 어디가 덜 발라졌나? 분명히 좀 그렇게 다니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저께 페인트 칠하면서 그런 말 했어요. 주일날 얼룩을 발견하시는 분들께는 여기 얼룩 있는데 그러면 찾아가서 당첨되셨습니다. 직접 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기로. 여러분, 우리네 삶이라는 것이 지난 시간 살아온 시간이 다들 길잖아요. 길다 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삶에 이미 칠해두고 살아왔던 페인트 색깔이 똑같은 색깔로 계속 존재했단 말이죠. 여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며 성령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이제는 새로운 변화의 색깔에 그 색깔을 덧입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 페인트 벽을 보면서, 오래된 내 삶의 페인트 이전 색깔을 보면서 새로운 성령의 색깔을 칠하고 싶은데 어떻게 칠하냐면요, 아까 저와 같이 롤러에 가득 묻혀요. 쫙 한번 칠합니다. 됐어.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세요 혹시? 쫙. 부흥회, 수련회, 간증 집회, 이런 행사들, 우리가 그냥 한번 뜨겁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들로 그 기억 하나 가지고 진하게 한번 문질러 놓고, 나는 성령 세례 받았어, 나는 성령이 충만한 자,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한번 진하게 만나고, 하나님 한번 진하게 만나고 변화됐다 만세 부르고 땡하면 될까요? 페인트 떡져요 여러분. 안 예뻐요. 가장 올바르고 건강한 방법은 바르고 또 바르고, 어제 발랐지만 오늘 또 바르고, 오늘 발랐지만 내일 또 발라야지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어제 성령과 함께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다고 오늘 마음 놓으면 될까요? 초록 색깔 대본에 드러납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전히 걸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단어는 뭔지 아세요? 꾸준함입니다. 꾸준하게 칠해가고 칠해가고 또 칠해가고 또 칠해갈 때 우리는 어느 날 변화된 삶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그런 삶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려면 저 또한 그런 삶을 먼저 살아가는 목사의 모습이 되어야겠죠. 여러분, 페인트 열심히 칠하니 블레싱하우스 깨끗해지더라고요. 밝아지더라고요. 우리 삶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입술이 새로운 언어, 생명의 언어를 말하면서 꾸준함 속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함께 묵상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의 입술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언어의 생활들을 다 버리셨습니까? 새로운 은혜의 말들을 일삼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구 하나 죽이긴 여전히 쉽고 누구 하나 살려내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는 살려내야 될 사명 있는 자들이지 죽이는 사명 있는 자들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생명의 언어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한 구절의 삶도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생명의 언어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나라고 고백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이 내 모든 시선을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이전의 언어의 습관은 다 버리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언어를 삶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과 관련 없는 삶을 살고 있노라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라고, 하나님, 그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루하루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없고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묵상치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아버지 그것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면서 삶은 무너져 있고 아버지의 삶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올바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는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언어를 말하고 생명의 언어를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속함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속함과 구원함을 경험할 수 있는 백성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음과 우리가 구속함 받음은 전적으로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함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이에요. 그거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과 구속을 우리가 해석해낼 방도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말하는 거 말 줄이고 좀 누구 험담하려는 거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참아가며 인내하며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하신다면 여러분 그거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은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늘 성령과 동행하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인식하면서 성령 앞에서 내 양심이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단계로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내 삶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그 한 주간의 삶들 속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이 단 한순간도 잊혀지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가 말 좀 덜 하면 되고 내가 누구 하나 죽이는 거 참으면 되고 인내하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는 시련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옆에 성령이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내가 그런 말을 뱉을 수가 없노라, 내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노라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단계까지 이르러 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주여 모든 시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주의 존재를 인식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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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더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마지막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